자, 우리 이제 계속 창세기의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그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셨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성경이 생각보다 많은 지면을 사용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도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삭은 지면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죠. 왜 이삭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다른 믿음의 조상들에 비해서 지면이 적을까, 다루는 내용들이 적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관찰하시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군지는. 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이삭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죠? 네, 제물로 바쳤던 창세기 22장에 자신이 산 제물로 죽을 뻔했던, 지울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삭은 분명하게 아마 알았을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구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시작되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고 하는, 마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네, 괜찮죠? 지난주부터 마이크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가 목격했던 인물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그의 됨됨이라든지 그의 내용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오늘 26장에서 이삭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될 뿐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에서 이삭이 뭔가 다른 족장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 도덕적인 의로움이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족장들과 이삭의 삶을 비교했을 때 다른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을 찾으신 분 계십니까? 네, 한번 봐서는 모르죠. 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올해 이삭을 지금 이 지면을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마치 이삭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동일한 환경 가운데 놓입니다. 기근과 또한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삭이 그의 성장기 때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했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노출된 어려움이 그를 넘어가지도 않았고, 그를 피해가지도 않았고, 그가 그것을 우습게 넘어가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환경과 내용들을 아들 이삭에게 제공하시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삭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거짓말 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체험이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잠깐 누리는, 아니면 평범하게 누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자신이 목숨을 구하고 자신이 살아갈 방식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뤄가실 목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를
바꿔가실 계획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담겨 있고 그가 약속의 손길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약속의 족보에 들어간 이삭보다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지를 보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삭보다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도덕적으로 또한 외형적으로 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죠. 이삭은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 이집트로 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가셔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볼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의 인생과 그의 시간 가운데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가장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의 아르 미모 때문에 나를 죽일까 해서 그곳에 가면 당신을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합시다라고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이삭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어떻다고요? 오히려 그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훈계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이삭으로 하여금 그에게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이삭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변함없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치기에. 제가 마이크 바꾸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자꾸 끊어져서 그래서 바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때와 그 장소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삭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전달하게 되시는 거죠. 이삭이 비로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이제 12절부터의 내용이죠. 12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다른 곳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려고 했던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알게 하시고 블레셋 왕에게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잘못된 선택을 바른 선택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가운데 머물기로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기근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고요. 그가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가 지혜롭게 잘 어떤 계략들을 세우고 어떤 준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동일한 기근 가운데 있지만,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봤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오히려 이삭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의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14절부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부족함이 있을 때, 이삭이 연약함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이삭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가 외형적으로 부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삭이 외형적으로 불어난, 외형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처음에는 이삭을 보호했다가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그 의로움의 기준은 그때그때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요. 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건 그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비로소 내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던 과거의 인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힘과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조건들이 소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꿔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 어려움의 선택의 문제 가운데 그를 노출시키시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어려움을 통해서 동일한 선택의 순간을 통해서 보내시면서 어떤 선택을 할래? 너는 무엇에 목말라는 인생이니? 너는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인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삭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했던 인생이었지만 그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했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네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 하나님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있을 때 비로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의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머물기로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 1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은 사막 기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없이는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금 내고 있다고요.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어떤 선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이삭과 같이
그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장소 가운데 이삭도 동일하게 놓이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그 은혜를 이삭도 그것을 알게 하실 목적이 18절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와 동일하게 그때의 그 어려움 가운데 나의 보호와 나의 인도가 아니라 그 땅에 갔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하지만 그가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했을 때 나는 그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했다 한다라고 하는 그 기억들을 이삭이 잊지 않게 하실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이삭의 삶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 우물은 그곳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그 우물이 이삭이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더 마음에 와닿은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되었던 지금 그 우물은 사실 쓸모없는 우물이 되었고 막혀있는 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동일한 선택의 순간 가운데 이삭을 내모시면서 네가 보는 환경이, 네가 바라보는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황폐하고 목말라하고 애쓰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확인하게 시키신다고. 그것이 분명히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농사를 지을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했던 인생이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조금 부족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생명,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같은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을 아들 이삭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우물이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했죠. 그렇죠. 필요했지만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부가 되는 것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불편했던 거예요. 질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 모든 관계를 막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던 아들 이삭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정당한 반응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는 우리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정당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어떤 물질도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분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날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들이겠죠. 근데 구약에서 지금 이삭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당시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 우물로 비유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막혀 있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그의 시간과 그의 또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보호가 진정한 나의 도움과 위로가 되는구나를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 어떤 설교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행위는 부흥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리바이벌링. 닫혀졌던, 막혔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진정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아버지 때 팠던, 아버지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물을 다시 파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그의 생명의 주인이 주변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이 우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우물을 파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우물을 파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절부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이어지는 우물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약속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으로 우물을 팠는데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해버리고 방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삭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리야? 내 종들이 판 거야. 이 소유는 나에게 있어 라고 힘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다고요. 세 번째 됐을 때 비로소 다툼이 없어요.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빼앗아 버렸어요. 비로소 이 우물을 파는 행위를 통해서 이삭이 발견한 또 놀라운 영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그 우물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이삭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오히려 이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적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이 이제 우물을 파고 방해를 받는 이 행동을 통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참 애쓰고 또 힘쓰고 노력해서 얻어낸 수없이 많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참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때로는 그렇게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할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이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방해할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대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뭐 기도하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것이 거부된다 하더라도 그들과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알겠어. 내가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는 또 기도하는 거야. 또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다른 방향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비로소 세 번째 그가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비로소 그곳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것을 이래서 르호봇이라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좁은 인생을 살아갔던 이삭의 삶이었는데, 비로소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인생임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비로소 이삭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환경이라든지 조건들은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야 되고 새로운 또 고생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과 보호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비로소 이삭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삭도 어떤 삶이었어요? 자기 가족과 자기 종과 엄밀히 말해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던 존재였다고요.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자 자기 아내도 자기 누이라고 속일 만큼 본인도 알지 못했던 참 좁은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며 비로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걷는 길 가운데서 그 인생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제 비로소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그 약속의 한 걸음을 비로소 이삭도 걷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에 목말라 했던 인생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집착했던 인생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던 인생인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발견하게 한다고요.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비로소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우물을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유물들, 잔재들을 비로소 확인하면서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오히려 고백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내가 정말 목말라야 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있구나, 그 관계 가운데 있구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들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당장 삶의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로소 그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을 더 깊어지고 넓어지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무엇에 목말라 하는 인생인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이 생명을 살아가고 우리가 파놓은 이 생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오히려 양보하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한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